해병대는 엄격한 기수 문화로 유명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입대한 그 순서, 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도 선후배 간괴가 아주 철저한 것으로 유명한 단체가 바로 해병대입니다. 이런 해병대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혹행위 중에 기수열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수에서 열애를 시키는 것입니다. 해병대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만 해병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수열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기수열애를 당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24절부터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6장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의 공격을 미리 알고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번번이 벤하닷이 공격하려고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에 있던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시게 되고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23절, 6장 23절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6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즉 베나닷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24절의 이후에 이 모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 같은 오류가 있는 듯한 그러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의 좀 번역의 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아람 군사의 온 부대라고, 아람 군사의 부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게두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게두대라고 하는 것은 정규 군대가 아니라 게릴라 군대입니다. 정규 군대가 아니라 그냥 급조된 이 게릴라 부대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경지대에 있던 이 게릴라 부대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조선시대 왜구라고 할까요? 일본의 정규 부대는 아니지만 그냥 급조된 민간에서 급조된 이 부대가 수시로 부산이나 또는 이 전라도 쪽에 넘어와서 괴롭혔던 것처럼 이 아람의 이 급조된 게릴라 부대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아람의 게릴라 부대들이 넘어와서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의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의 온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 마하네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하네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규 부대입니다. 정식으로 소집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게릴라 부대는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정규 부대가 정규군이 베나닷이 그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이 끌고 온 이 정규군, 이 온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많았는지 이들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율법에 부정한 것이어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이 나귀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는 맛도 없는 식재료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런 나귀머리가 80세겔, 지금 기준으로 치면 1년 연봉에 팔리는 것입니다. 먹을 가치도 없는 이 나귀머리가 1년 연봉에 팔리게 되고 비둘기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비둘기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술을 만들고 나면 그 남는 그런 술찌꺼미 같은 그런 음식을 무언가를 만들고 나면 부재료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러한 먹을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음식 재료들을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뭐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먹을 가치가 없는 영양분도 없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은5세겔 뭐 한 달 정도 또는 한 보름 정도의 그러한 임금에 그러한 돈에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굶주렸는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 보시게 되면 두 여인이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 식욕을 하게 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이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엄청난 잔인하고 끔찍한 기근이 있게 되자 요람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엘리사가 지금 베나닷의 마음을 괴롭혀서 베나닷이 공격할 때마다 그것을 알려주게 되니까 베나닷이 결국은 화가 나서 이제는 게릴라 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6장 31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요람은 엘리사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나닷에게 보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요람 왕 앞에 엘리사는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요람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미 엘리사의 말은요 전혀 현실 파기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 때문에 베나닷이 화가 나서 이 엘리사를 죽이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이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이런 일이 있고 있는데 내일이면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전처럼 그냥 그런 음식 재료를 거래해서 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해서 이 기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요람 왕이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믿는 것은 고사하고 더 열받고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셔서 그냥 밀가루 보리가루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우리 원어로 보시게 되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고위 직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경제부총리쯤 되는 국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엘리사가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와 이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즉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 지금 요람 왕이나 또는 이 서열 3위의 그 사람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지금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이 장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재앙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에 온 것이고 결국은 이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재앙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든지 또는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이 장관은 믿기 싫어도 일단 한번 믿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였던 이 장관에 대해 엘리사의 말이 네가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너는 그것에서 열애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생은 고생대로 다, 모든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겪고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보게 되겠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열애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대로 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 같은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부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큰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서 값을 주고 용병을 구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16절 17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으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지만 구원의 역사는 보았지만 그 자신은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열애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을 때에 그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만 할 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애되는 이 가장 비참한 저주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맛보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